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지내셨죠? 소리울림입니다. 지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만 쓱 한번 꺼내 보실래요? 사실 이거 냉정하게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전 세계 80억 인구가 이 종이 한 장이면 밥도 먹고 집도 사고 힘도 가질 수 있다고 다 같이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걸 신화라고 불러요. 국가니, 법이니, 인권이니, 사실 우리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우리 사람들 머릿속에만 있는 약속이죠. 근데 인류는 왜 이런 가짜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대체 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가며 나라를 세우고 건물을 올렸을까요?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소름 돋는 비결. 지금부터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아주 옛날 조상님들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한 7만 년 전쯤에 우리 사피엔스들한테 아주 묘한 변화가 생겼대요. 과학자들은 이걸 인지혁명이라고 하는데요. 그전까지는 사자다, 도망쳐 같은 눈앞에 보이는 사실만 말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사자는 우리 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야 같은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인류가 지구의 왕이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나 침팬지는 서로 얼굴을 알아야만 협력해요. 한 150마리 넘어가면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같은 신을 믿거나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만 명, 수백만 명이랑도 손발을 맞출 수 있잖아요. 신화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강력한 본드였던 셈이에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혹은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야 라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거대한 도시를 세운 거죠. 요즘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믿는 주식회사 같은 거,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법적으로만 있는 약속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가치를 믿으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거고요. 인권도 그래요. 자연에 원래 인권이란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은 다 소중하다는 신화를 굳게 믿으니까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신화를 만든 첫 번째 이유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협력의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짜 이야기를 다 같이 믿는 그 신기한 능력 덕분에 다른 동물들을 제치고 여기까지 온 거랍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전 세계 신화들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비슷한 영웅이랑 괴물이 나올까요? 그리스 영웅이나 우리나라 주몽이나 고생하다가 결국 승리하는 게 비슷하단 말이죠. 심리학자 칼 융은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내놨어요. 신화는 바깥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지도 같은 거래요. 우리 DNA 속에는 조상님들이 수만 년 동안 겪어온 삶의 경험이 꽉꽉 눌러 담겨 있다는 거죠. 인자한 어머니, 무서운 아버지, 지혜로운 할아버지. 신화에 나오는 신이랑 악당들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감정들을 투영시킨 거예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어요. 꿈은 나만의 신화고 신화는 우리 모두가 같이 꾸는 꿈이다. 우리가 영화 속 영웅이 고생할 때 같이 울고 웃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진짜 내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신화를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신화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안의 어두운 면,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걸 마주하고 그걸 이겨내면서 어른이 되어가거든요. 신화는 우리 인류가 같이 써내려온 마음의 일기장인 셈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긴 여행을 하는 거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화는 우리가 왜 고통받고 왜 결국엔 죽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안내서 역할을 해줘요. 옛날 분들한테 대자연은 참 무서운 존재였겠죠? 갑자기 비가 안 오거나 병이 돌면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때 신화가 나타나서 삶의 규칙을 정해준 거예요. 이건 우리가 더 성장하라는 시험이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준 거죠. 조셉 캠벨은 전 세계 모든 신화에서 딱 하나의 공식, 영웅의 여정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별이나 힘든 회사 생활, 혹은 이름 모를 불안들, 이거 신화적으로 보면 모험을 떠나보라는 신호를 받고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간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신화는 약속해요. 그 지옥 같은 어둠의 가장 깊은 곳에 당신을 완전히 바꿔놓을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요. 신화는 우리를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기계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졌어요. 모든 시련을 한 편의 멋진 드라마로 바꿔서 죽음조차 두렵지 않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신화가 우리 곁에 남아있는 진짜 이유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화를 믿고 사시나요? 혹시 돈이나 성공이라는 차가운 현대판 신화 속에 갇혀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진 않으신가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답은 사실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흐르는 신화의 실타래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고 한숨 쉬기보다는 지금 내 여정은 어디쯤 와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먹는 순간 평범한 일상은 아주 멋진 모험으로 변할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우주를 품고 있는 멋진 주인공들이잖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 켜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만의 멋진 신화를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소리울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마워요.